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히스기야 왕의 사대손입니다. 원래는 왕족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스바냐가 기록될 당시는 요시야 왕의 때입니다. 이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의 증손자죠. 예, 과거 히스기야는 훌륭한 개혁을 이루었던 정말 남유다 왕국의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아 회복이 된 다음에 이후 15년간 그가 삶을 연장받았지만 처음에 그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퇴보했지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의 그 선한 개혁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업적을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다 허용이 되었죠. 유다 왕국의 끔찍한 배교의 시간, 이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무려 이 므낫세는 5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친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를 불태워 번제로 바치는 몰렉 우상 숭배를 자행했지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가까이 하여 사술과 점수를 행하는 등 참 이 므낫세의 악행은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왕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외쳤죠. 그러면 이런 의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의인들의 피로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던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패망하고 패전으로 포로가 된 이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아직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므낫세가 워낙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지른지라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히 손을 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끌려가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런 징계를 겪으며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은 므낫세는 비로소 자기 죄를 뉘우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예전같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므낫세를 용서를 해주고 그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므낫세를 용서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못해요. 아니, 죄인도 죄인 나름이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를 어찌 다시 받아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 일이 많으십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자애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며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탕자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니 기뻐하며 반가이 그를 다시 맞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용서가 되죠. 예, 자식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 기쁘셨던 거죠. 주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유다로 돌아온 므낫세는 성전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 왕국은 오랜 세월 반역과 배교로 인하여 나라 이곳저곳 구석구석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예, 당장 므낫세의 아들 아몬만 해도 부친 므낫세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얼마나 큰 고욕을 겪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한 부친의 길이 아니라 이전에 악을 행하던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을 일삼던 그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면을 담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악하고 못된 모습만 쏙 빼닮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충실한 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몬 왕은 전혀 성실하지도 않았고 믿음직스럽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뒤늦게 깨닫고 돌이켜 그동안 모든 악행을 다 청산하고 성전 예배와 유다의 모든 문화를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거룩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마치 그 예전의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다 말아먹은 것처럼 똑같이 므낫세 말년의 이 뒤늦은 개혁마저 아들 아몬이 전부 도루묵을 만들어버려요. 예, 유다 왕국이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폭정을 휘두르던 아몬은 불만을 품은 신하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 남유다 왕국, 다윗 왕조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왕이 시해를 당하고 암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예, 최소한 7명의 왕들이 암살을 당하면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교체가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다윗 왕조도 때로 절멸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왕조가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암살된 경우도 2번, 3번 정도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몬입니다.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22살의 왕 위에 올라
24살에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이가 오늘 이 대원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 마지막 유다의 개혁왕인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사후에는 25년도 안 돼서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합니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 섬뜩하고 무시무시해요. 예,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스바냐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죠. 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사람만 아니라 생명들까지 싹 다 진멸하고 멸절시켜버리겠다. 이 멸절한다고 하는 것은 끊어버린다는 거죠. 예,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헤렙입니다. 헤렙. 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악한 범죄가 얼마나 그 땅에 가득한지, 예, 괴사가 진행되면 그걸 놔두면 이제 온몸으로 번져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 썩은 부위를 꼭 잘라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리려면. 그래서 괴사된 가나안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뭡니까? 진멸해라. 그래서 짐승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시죠. 이 과거 가나안 족속이 그 우상 숭배의 죄에 사로잡혀 진멸의 대상이 되어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처럼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그렇게 똑같이 우상 숭배의 범죄로 영적인 괴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벌써. 예, 그래서 가나안이 진멸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언약 백성이 진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를 향해 너희가 어찌 소돔 고모라처럼 되었느냐 탄식하죠.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에서 결국 유황과 불이 쏟아져 도시 전체가 전소가 되고 완전히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이 소돔 고모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그 위에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우상숭배적인 탐욕과 패괴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주민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토하여 내쳐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약속의 땅이 언약 백성을 지금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1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마을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비록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의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이 바알 우상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산당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우상 신전과 산당의 제사장들이 아직도 즐비한 거예요. 예.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늘의 일월 성신 우상을 경배하며 여호와께 동시에 서약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동시에 말감과 약속을 하고 있다. 언약을 맺고 있다. 말감은 아까 그 므낫세와 아몬이 섬긴 어린 영아를 불태워 번제로 바치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 극악무도한 몰렉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범죄를, 그 죄악을 몰래 자행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시기에 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땅에 속한 악한 욕심을 쫓아가는 선택을 하는, 이익을 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 과연 내 마음은 어디로 엎어지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 나의 경건과 영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입술에 거룩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달고 산다고 그것이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악한 왕 폭군 사울도 얼마나 말끝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와 동행을 안 해요. 자기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평상시에도 물론 잘 찾지 않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울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적국의 손에 넘어가느냐, 나라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정치는 영매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상숭배자의 모습에서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허울만 쓰고 있었을 뿐, 이름만 이스라엘의 왕이요 무리만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교한 불신자요 철두철미한 우상숭배자였죠.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내 믿음에 대해서도 입술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합니다. 유다는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같이 그렇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속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하여 유다의 장래에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시며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오늘 우리 신집사님 부르신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좀 돌아와라, 이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대언자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함께 모여라.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자행하는 이 악한 배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 그 분노의 날에 심판에 떨어지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만 혹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주님은 그 겸손한 자를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게 스바냐입니다. 이 대언자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대언자의 그 이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중심을 돌이켜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스바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라고 하는 이름도 벌써 이런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대언자를 통하여 오만하고 강박한 백성들을 간절하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 외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죄인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1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실까요? 스바냐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이요, 술찌꺼기를 말합니다. 포도주나 술을 담글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침전물이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이게 굳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영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고 강박하여 무감각한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요시야가 등장하여 마지막 사력을 다해 유다 왕국 역사의 최후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마저 나중에 보면 경건한 그 히스기야 왕이 뒤에는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것처럼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이 요시야가 39세 때, 이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전성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한참 고대 근동을 전부 막 통일하고 했을 때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지나 이제 아수르가 한풀 힘이 꺾이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확장이 더 두려운 기세가 되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동안은 이 아수르와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고 했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막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바벨론의 이 서진과 그리고 남진을 막으려고 군대를 출정을 했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로 나가가지고 이 바로 느고 애굽 왕과 맞서는 거예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설득합니다. 야, 우리는 니네랑 지금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바벨론과 우리가 아수르랑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를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길을 막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 바로 느고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하여 요시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에게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까요?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너무 성전이 퇴락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해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옳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렇게 돌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먼지가 잔뜩 쌓인 폐허처럼 되어버린 이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성전을 개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율법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거를 낭독하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마음이 찔려서 자기 왕의 옷을 쫙 찢어버리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요시야가 훌륭한 개혁을 이끌며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주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죠. 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다 아수르로 끌려간 게 아니니까 그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내려와서 우리 같이 절기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성대한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으로 지켰죠. 이 유다가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중흥의 계기를 맞이한 거죠.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예전처럼 통일왕국이 된 것 같은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견고해지고 부요하고 부강하게 되면서 요시야의 마음이 히스기야처럼 오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 전쟁에서 요시야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반 명사와 옷을 바꿔 입어요. 전쟁터에서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랬죠. 우리 평상시에도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은 아합과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요시야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출중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허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을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죄인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인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는 무엇도 거룩하거나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느 죄인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고 어떤 일말의 소망을 그에게 건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크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못된 죄악과 부패하고 썩어버린 모습들로 인하여 철저히 패망한 스바냐 1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진멸되고 소멸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야 마땅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타락했다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유다에게서 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선민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니까 우리는 다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엄청난 착각이죠.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남은 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악행으로만 보자면 멸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남은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자, 스바냐 3장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겨두리니 12절에 남겨두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이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 교만했던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이제는 우상들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깨끗하게 범죄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청산하고 강자처럼 므낫세와 같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거짓이 제거돼요. 예, 전에 우상숭배적인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남을 속입니다.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 이웃이 짓밟히고 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예,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율법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겠구나.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주님이 정말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 이제 비로소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고난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백성으로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랑하면서.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았죠. 그 알량한 자기 자신, 뭘 내세울 게 있다. 자기를 자랑하고 땅에 속한 헛된 것들을 그거를 내세우고 그거를 자랑하면서 으스대고, 예, 그런 알량한 교만과 오만이 다 깨져나가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내 속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사시는 사람, 이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예.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찾는 사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 허물투성이라 수도 없이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게 해주셨으니 이 기적같은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그 수치의 자리, 그 멸시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토록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했던 대언자 스바냐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회복과 승리와 영광에 관한 소망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자가 부르는 노래, 남은 자들이 기쁨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나간 그 못된 놈을 밤이나 낮이나 저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이놈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나, 그러다가 어디 상하진 않았을까, 죽었나 살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그 거짓골을 하고 노숙자처럼 돼서 터덜터덜 털레털레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이 아들을 끌어왔다는 거지. 예,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자녀를 이렇게 반가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죠.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